저희 신앙인들에게는 좀 뜨악하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2020년은 굉장히 소중한 해입니다.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와 더불어서 세 사람의 음악가로 꼽히는 그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금년 2020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그 일정이 헝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방송국은요 하루 종일 24시간 베토벤의 음악만을 들려줄 정도로 2020년 탄생 250주년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5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계절의 그 아름다움이 5월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푸른 그 컬러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이 5월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베토벤 교향곡 제6번 F장조 작품 번호 68번 전원을 늘 즐겨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들었거든요. 지휘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50분 내외됨 전곡이 모두 5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악장마다 소제목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악장은 우리 귀에 친숙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1악장 그 전원 시골에 막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그 설레는 기분, 그것을 제 1악장 표현했는데 아마 전곡이 한 10분 내외 되거든요. 아마 오늘 들으신 게 2분 30초 정도의 분량입니다. 저는 한일백교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데 이 정겨운 음악 들으면서도 박자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이 딴뜨르던딴딴딴딴딴딴딴딴 가잖아요. 이 모티브 이게 무슨 모티브냐면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갔어요. 시골에 갔어요. 전원에 딱 들어섰을 때 내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했습니다만 몇 주 지나면 제가 뽕짝 한번 가져올 거예요. 트로트 가지고 한번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즐겨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포근하고 해맑은 참 상쾌한 이 전원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물이 흘러가는 소리, 뭐 이런 것을 오선지에 표현해 놓았는데, 여러분, 이 전원을 작곡하던 시절 베토벤은 정작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그의 나이, 베토벤 나이 37살에 작곡하기 시작했거든요. 1807년 찾아보니까. 그리고 1808년 여름에 끝났는데, 베토벤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26살 무렵부터 귀병을 앓기 시작해서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30살 되었을 때에는 거의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37살 무렵에 작곡을 시작했다. 무슨 소리지요? 들을 수 없던 전원의 소리를 순전히 기억에 의지해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울림이 이 전원 교향곡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이 음악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귀로 듣지 못한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해주는 음악.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 곳씩 한 곳씩 매 주일 살펴가는데 에스더서를 살펴본 차례이잖아요. 저는 이 에스더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던 시대에 들려준 또 하나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무엇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에스더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빼놓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글자들을 다 생략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유다 땅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페르시아 시대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던 시절에 살던 자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흔히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신앙도 거론되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책임지래요.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삶 속에 감춰 놓았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인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어요. 본문 4장 13절 이리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목숨을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왕궁 밖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왕궁 안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밖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 덕에 대궐문을 관리하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청와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자리지요. 대궐문을 관리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에 있던 모르드게가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시급하게 전가를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 13절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누군지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 뒤에 갑니다. 여호와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로잡혀 와서 페르시아 땅, 특별히 도성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유다 사람이면서도 그 이름씨가 유다식이 아닙니다. 한번 자료 한번 보실래요? 예,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마르둑에서 왔어요. 마르둑은 누구냐? 바벨론 종교의 주신, 바벨론 종교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마시라고 제가 조커 하나 할게요. 말뚝이라 읽지 마시고 마르둑이라 읽으십시오. 바벨론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유다식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만 사용해요? 바벨론 이름, 페르시아식 이름만 사용해요. 모르드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생존하고자 했던 전략입니다. 철저히 자기 신앙을 감추었어요. 자기 신분을 감추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마르둑,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턱 내붙이고 현실 세상을 영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부모 다 잃고 그 모르드에게 맡겨진 그 삼촌의 딸, 그 딸을 대궐에 보내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에스더에게마저도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에스더 너도 숨어 살라. 에스더 너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 궁궐에 들어갈 때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고 에스더란 이름도 여러분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에스더에게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 이름이 여러분 하다사인데, 하다사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다사가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2장 7절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다사는 석류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석류나무는요 꽃과 잎과 줄기에서 향기를 내는 향품의 재료로 쓰이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막절 아시죠? 추수감사절. 자기 집에 살지 아니하고 광야 시대를 연상하는 초막을 따로 지어놓고 거기에 거합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5가지 나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안을 상징합니다. 샬롬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더불어 화석류 나무는 유다인들에겐 소중히 여기는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사, 이 부모가 하다사라 이름을 붙일 때에는 나라의 명예가 되어라,
나라의 자존심이 되어라, 민족의 보배가 되어라,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하닷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양녀로 삼아서 기르던 모르드게는 그 이름을 뭐로 바꾸었어요? 에스더로 바꾸었어요. 에스더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도표 한번 보실래요? 우리말에서는 에스더인데 원어에서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스테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테르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요, 스타라, 이게 페르시아 단어입니다. 스타라, 저게 스타, 별이 왔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별을 숨겼거든요. 별 가운데에서도 금성 비너스를 섬겼는데 그 비너스가 여러분 페르시아 말로는 이스타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란 이름을 모르드게가 받고 자기 이름이 마르드게에서 모르드게 온 것처럼 자기가 양육하는 딸마저도 페르시아 현지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는 하늘의 별 이스타르, 그를 닮아가고 모방하는 자가 되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란 이름을 딱 붙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러러보게끔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실제로 왕후를 선발하는 자리에 그 후보로 에스더가 나서게 되거든요. 궁궐의 내시들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많은 호감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자기 신앙을,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을 감추어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얘기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전략이 통했어요. 내 신분을 감추고 내 신앙을 감추고 내 정체성을 감추고서 왕비가 되고 높은 관리가 되고 페르시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가게를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신분을 감출 수 없는 일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모르드게 이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아하수에가 처음에는 여러 관리들과 함께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무슨 마음이 먹었는지 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그 하만을 가장 높은 재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요. 하만에게 절해야 된다. 모르드게는 감추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는 드러내지 않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하만에게 절해야 네 자리가 보존된다, 네 직책이 보존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용어로 말하면 커밍 아웃합니다. 그러면서 시련이 닥치게 되지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합니다. 아니,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제비를 던집니다. 한 날을 잡아서 유다 사람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왕명이 떨어졌고요.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도, 장대나무도 세워져 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난리 났지요. 숨어 지내던 자들, 숨어 살던 자들이 동요합니다. 모르드게가 비로소 그 순간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전형적인 유다 사람 방식이잖아요. 탄식 기도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소식을 알립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기 민족, 네가 유다 사람이다, 우리가 유다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청원하라고 하는 간청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더 이상 움츠려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왕에게 너와 내가 우리가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너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헌을 하였느냐. 에스더가 얘기하지요. 궁중의 관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여인이라고 함부로 나섰다가 왕이 외면해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세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드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만일 잠잠해 있다면, 에스더가 그냥 숨어만 있다면, 그냥 감추고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방식, 다른 수단,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뒤집어 읽으셔야 돼요. 숨어 있지만 말고 이제 따라 드러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네가 야곱의 후손인 것을 드러내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네가 드러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요, 에스더란 이름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채셔야 됩니다.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말에서 에스더, 히브리에서 에스테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말과 히브리어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말은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였어요. 모음은 관례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모음을 제대로 소리내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엉킬 때가 있어요. 에스테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모음만, 그 소리만 놓고 보면, 그 자음만 놓고 보면 소리를 어떻게 붙일 수가 있냐면 아스티르로 붙일 수가 있어요. 에스더, 에스타르, 아스티르. 근데 아스티르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나는 감출 것이다, 나는 숨길 것이다, 그런 뜻이 돼요. 에스더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만 자기 신분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감추자 하나님도 그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마저도 가만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정치 철학자, 유대 정치 철학자 요람 하조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그 모습을 감추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하늘빛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이렇게 화답하지요. 여러분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주의 신유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했던 금식, 에스더가 선포한 요청하는 금식 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하고 있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장 16절 지금 저 본문에도요, 하나님 글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것은 전형적인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이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7절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글자만 나와 있지 않을 따름이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 기도하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숨어 지내던 모르드게가, 숨어 살던 에스더가 온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서는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졌던 소리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금년 남아있는 이 중후반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어있는 자리에서, 움츠려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서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살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2030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40, 50, 60 세대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빛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는 살려내시는 주님의 이르는 각오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나섰습니다. 에스더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그 막대기에 하만이 달려 처형되게 되고, 유다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달 그 10일 그 날짜에 유다 사람을 억압했던 온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하나님도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숨어 계지 마세요. 움츠러 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살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합니까?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이날이 있기 전에는 웨슬리는 도덕적인 종교인이에요. 습관적인 종교인, 학구적인 종교인.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으로 당대의 영국의 식민지가 미국이었잖아요. 조지아주 선교에 갔습니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렬하게 실패합니다. 좌절했어요. 그랬던 웨슬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영국 성공회에 갇혀있던 그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의 삶에서 실패했던 그가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엉망진창이 되어있던 영국 사회에 낮은 자, 천한 자, 못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살려내는 선교와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마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가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날, 그날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738년 5월 24일이라고 새기면서 이날을 기려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뛰쳐나가 사회를 살려내는 복음자, 전도자가 되는 신앙. 여러분,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를 가리켜 종교개혁의 반열에서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지요. 뭘 내세웠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 의인 신앙을 개신교의 초석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석 위에다가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덧붙였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웨슬리 초상화 말고 그 다음, 예,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개신교 신앙의 초석인데 웨슬리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의롭다고 인정된 자는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자, 곧게 살자, 멋있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의롭게 살자.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뜨겁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성인, 성자가 되어 나서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었기에 어찌 보게 되면 의인된 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하지만 숨으며 살았습니다. 숨기고 살았습니다. 감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로 바르게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옳게 살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거룩한 자, 완전한 자, 성자가 되었다고 불림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의인되고 그 의인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